할렐루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바른 생각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생각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늘 항상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간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으며 언제나 아버지, 북한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전쟁도 막아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금복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곳에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아닌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나를 낮추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것을 참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태신앙이 아닌 중간에 주님을 알게 되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계시죠.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어딘가 거룩하고 무엇인가 나와는 다른 그러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정말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길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또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틀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1993년 10월 14일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묻혀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녔죠. 저는 교회를 결혼하면서 남편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주위의 어른들이나 누군가 교회를 가자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곳 이 안에서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각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한 마음. 주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곳을 오기로 하고 제가 중보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 안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 있을 때 분명코 이곳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집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큼 하십니까? 11조요. 당연히 11조는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에 11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하루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호흡이 되어야만 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 교회를 왜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가면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훌륭하시고 좋아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제가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저렇게나 살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흡족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흡족할까요?
여러분들은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역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구역 예배가 참 싫었었습니다. 왜 싫었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역시 서로가 한 가정 한 가정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여자들의 수다죠. 과연 그것이 은혜가 되는 예배일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구역 예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대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여러분들 그 후에 삶 속에서의 생활이 어떠십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은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부모보다, 자녀보다, 남편이나 아내보다 내 자신이 가장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30대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이 살아온 얼굴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땐 잘 가꾸고 잘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세월을 지나보니까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혈기가 많다면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은 혈기 가득 찬 얼굴로 굳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친다면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은 누군가 보아도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혈기? 모순? 거짓?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여기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으로만 가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주님이 오시는 시기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91년 2월 21일 날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주도로 이사를 갔더니 바닷가가 있고 젊은 나이 30대 초반에 얼마나 놀기가 좋습니까? 제 아이들의 친구 엄마들하고 용도한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차 마시고 놀고 애들 끝날 시간쯤에 돌아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다른 이들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는 저의 남편과 그 새벽에 탁구를 치러 가든지 아침에 학교 운동장을 돌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살며시 들어오셔서 노크를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아주 예민하게 촉각을 세워서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시리라고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93년 10월 14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랐었습니다. 방언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를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엄숙하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내 아이들을 위해서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사를 갔을 때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성령의 불이 정말 뜨거운 곳이었어요. 다들 방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주마다 모여서 정말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순복음에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예배 때마다 매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그런데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방언들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방언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하는 소리지? 왜 이런 소리들을 내지? 저 사람들 쇼하나? 일부러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서 저러나? 저는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의심을 해서 기도가 오히려 안 나왔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해서 옆 사람의 기도를 들은 옆에, 앞에, 뒤에 거의들 방언들을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잘못되었나? 옛날에 오래전에 조윤기 목사님 이단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나? 교회를 잘못 따왔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구역예배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구역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참석하라고 그러면 저는 늘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구역장님, 저 지금 바빠요. 서울에서 손님 오셨어요. 늘 매일 무언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역예배에 참석하기가 싫어서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저와 같은 모습을 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여러 교회 인류다가 전화를 하시면 사실은 바쁘지 않은데도 제가 바쁩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93년 10월 10일 날 주일날이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집사님 부흥회를 하니까 꼭 부흥회에 참석하세요 이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왜 참석하라고 그러시나 했더니 미국에서 미국 순복음교회를 심호하시는 이병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신다고 꼭 참석을 하래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내 시간이 되면요 하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결코 참석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목요일날 10월 14일날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그 부흥회를 가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앉으신 것처럼.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7시에 탁구를 치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제가 미리 다 취소해 놨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가서 그날은 항상 예배를 드리면 거의 항상 뒷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에 앉질 않아요. 제가. 왜 앞자리에 앉질 않냐면 앞자리에 앉으면 빨리 나가지를 못해요. 예배가 끝나고 뒤에 앉아야 빨리 끝나서 빨리 나가는데 항상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앞에 와서 앉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는데 그날은 제 마음을 성령님이 저를 이끌으셨는지 앞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서 앉았어요. 앞으로 와서 앉았는데 저희 앞자리에는 저희 교회 당회장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시고 그래서 이따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조금 있더니 그 이병희 목사님께서 안수받을 분들 앞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옷차림은 안수를 받으러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옷차림이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짧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짧은 원피스를 입고 힐을 7cm나 되는 높은 굽의 힐을 신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막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같이 나가자고 허벅지를 꾹 찔렀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싫다고 손짓을 해요. 같이 나가자 또 권유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혼자 나가라. 그럼 다른 데 같았으면 제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내가 끌려나가듯이 앞으로만 꼭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앞으로 나갈 때는 저희 교회가 제주도에서 그래도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예배도 참석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제가 앞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 앞에 나가서 앞자리에 여기 무릎을 꿇는데 참 불편했어요. 원피스 때문에 신발하고. 그리고 저는 안수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안수 받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예배 때 항상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 성도들 나갈 때마다 머리에 안수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 안수를 안 받는데 사람들이 항상 그 안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막 길을 쓰고 막 가요. 줄을 쓰고. 도대체 저 안수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해가지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받아볼까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머리도 좀 더 손질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 무스도 바르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빳빳하게 쓰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머리를 확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수가 얘 위에가 탁 납작해지잖아요. 납작해지면 머리가 이상해지죠. 저는 무슨 눈에서 무슨 불이라도 보이더니 뭐가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수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빨리 차로 들어가서 머리를 받더니 머리가 납작해진 거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손질하면서 다시는 받지 말아야지 그랬습니다. 그런 제가 안수를 받으러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 순간에 왜 그렇게도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사모하고 무엇을 잘못해서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지 모르게 저는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저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에는 손수건을 가지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저는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한없이 흐르는 눈물에 그 당시에는 눈에 마스카라도 칠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눈에 마스카라를 칠하고 울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검정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혀가 저도 모르게 막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왜 말리는지도 모르고 순간 검이 덜컥 났습니다. 왜 내 혀가 이렇게 말릴까? 마치 크리넥스 휴지 한 장 정도의 혀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에서 계속 말렸습니다. 순간에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저희 옆집에 언니가 교회 갔다가 미쳤다고 기둥에 묶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에 그 생각이 났어요. 나도 내가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었는데 내가 이래서 뭐가 잘못되는 것인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괜히 나왔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혀가 자꾸 움직여서 저는 이를 꾹 물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난 이 자리를 얼른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에겐 애들이 2명이 있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지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쳤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안수를 하셨어요. 저의 머리에 손을 탁 얹는 순간 나의 입은 열리고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그냥 어눌한 방언도 아니고 유럽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아주 유창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참 두렵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부터 저에게 함께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어느 날이었어요. 5월달. 그때는 94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서기 시작하면서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제주도는 비가 오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보러 갔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면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그 집에 그 집사님하고 저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강력 권사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려라. 그곳과 함께 합해서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강한 메시지라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권사님 비 오는데 저희 구역에 식구들이 없어서 그런데 같이 예배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우리도 구역에 식구가 안 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정만 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사람은 4가정이 된 거죠. 저와 저희 구역 식구 한 사람과 그쪽 구역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발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곳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저들이 가고 난 후에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 집에
정신질환이 된 딸이 있다고.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권사님 가정에는 정신질환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 들었어도 너무 잘못 들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얘기도 아니고 정신질환자의 딸이 있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저는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더 강하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였어요. 말씀을.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분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정신질환자 딸이 있냐고는 말을 못하고 권사님 여기 자녀분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더군다나 또 나이도 드신 분이고 60대. 그랬더니 그분이 3명의 자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 아들은 서울의 아주 큰 기업체에 다니고 있다 그러고 막내딸만 자신과 살고 있는데 그 막내딸이 유치원 교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은행장이셨는데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가는 잘못하면 뺨 맞을 일이죠. 그런데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계속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예배도 이래서 이곳에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권사님께서 눈에 눈물이 핑 드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였어요. 나에게 그런 딸이 있어요. 저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딸은 숨겨진 딸이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그 딸은 방에 갇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질환된 지 12년이 되었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 딸이 그런 것은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당회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친한 권사님 몇 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려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딸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그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보다고. 여러분 얼마나 애달픈 이야기입니까? 12일도 아니고 120일도 아니고 딸이 12년을 정신 나가서 밤이면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온답니다. 꼭 해가 뜨면 들어온대요. 해가 지면 나가고 한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꺼운 세타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양치질을 2년이 넘도록 하지를 않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암담했었어요. 그러나 믿음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선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은 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묻혀진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신앙 간증, 고백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간구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를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일주일을 작정하고 그 전에 택시기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치료받고 하나님 계신 걸 알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저의 남편과 저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어렸어요. 제 딸이 유치원생이었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딸이 유치원 교사라서 저희 집으로 보내고 저희 애들을 밤새워 봐주고 저와 제 남편 또 그 집사님하고 함께 그 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울 때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가씨가 힘이 너무나도 세서 이 문에 못을 박았어요. 창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잠이 살짝 들었을 때 도망갈까 봐 거기에 못을 박고 방문 앞에는 집사님이 발을 딱 쭉 뻗어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걸치고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면서 밤을 새면서 함께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 일주일이란 과정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이틀째였어요. 기도하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학생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남자 학생을 환상으로. 그래서 딸이 혹시 남자친구가 있었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 때문에 정신이 이상이 되었나. 그랬더니 권사님, 우리 딸은 남자가 없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고 공부만 했던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원인을 알려달라고. 분명히 그곳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얼마 후에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 제주도에 서문통 다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가 엄청 많이 온 날 어느 남학생이 죽었대요. 남학생이 죽었는데 그 거적이라는 거 그 뭐죠? 집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시체를 꺼내서 덮어놨는데 이 딸이 그걸 보고 와서 그날부터 그렇게 울더래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너무 불쌍해서 운다 그랬더니 너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우니 이랬더니 모른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약간씩 이상해졌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할머니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또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그것은 또 기억이 안 난대요. 그 권사님이 그걸 기억하도록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또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어머니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귓가에. 근데 그 권사님 어머니에게 귓가에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어디 교통사고 내고 올 거다. 몇 월 며칠 날.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 친정 어머니 얘기가. 그리고 내가 몇 월 며칠 날은 어디에서 뭐를 할 거다. 근데 다 나쁜 이야기들. 그럼 진짜 그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어느 병원에 병문안을 가야 된대요. 근데 또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그곳에 가지 마라. 너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이러더래요. 네가 그곳에 가면
나 너희 딸 집에 간다. 너희 딸 여옥이네 집으로 가버린다.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 병원을 갔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어머니 귀에 그 소리가 그날부터 들리지 않게 들려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더 심하게 정신질환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딸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찾을 길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정신이 이상했어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더 길게 막 그냥 악을 쓰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저희 집에 갔다가 그 권사님 댁에 들어가는데 그 엄마를 야구 방망이로 내리치려는 걸 우리가 그 순간에 만나가지고 그걸 뺏었어요. 뺏고 그 다음날 이 딸이 도망갔었던 것입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막 걱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된 거였어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 걸. 괜히 해서 기도해서 저 권사님 근심만 안겨준 것 같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괜히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막 저 권사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사라봄 있는 쪽으로 가거라. 이러신 거였어요. 그 딸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동문시장에서 나와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한번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다들 함께. 그랬더니 정말 그곳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딸을 다시 잡아서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딸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딸이 좋아져서 이제 목욕을 가라고 했습니다. 목욕을 가라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욕을 갔다가 이 딸이 안 돌아올까 봐 이제 믿으세요. 그리고 양치질을 하라 했더니 2년이 넘도록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해서 이 치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무엇인가가 이물질이 다 덮여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칫솔을 가지고 와서 양치질을 하고 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욕탕에서 나왔어요.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파마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의 정신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이제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장을. 그래서 그 엄마에게 돈을 받아가져서 파마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갔어요. 함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목사님이나 당회장 목사님,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알고 계셨잖아요. 그분들을. 그 딸이 옷도 깨끗이 입고 파마하고 화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고서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무엇인가 불안해서 그 딸을 가운데 앉히고 이쪽에 저희 남편이 앉고 그 딸 옆에 제가 앉고 권사님 앞에 앉으시고 또 그 택시 기사였던 분이 뒤에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 딸을 가운데로 앉혔어요.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였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앉아서. 그리고 뻘떡 일어나더니 이 의자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실을 가겠대요. 그러다가 슈퍼를 가겠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냐면 가장
속기 쉬운 것을 마귀가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에게 아줌마 나 생리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여자의 입장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고 같이 나갔어요. 슈퍼에 가서 사준다고. 그런데 그것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갔을 때 이 딸은 돌변했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나 집에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겠대요. 그럼 내가 여기서 빵을 사줄 테니까 빵을 먹어라. 그래서 빵을 사고 필요한 걸 다 사가지고 우유하고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손을 잡았는데 제 손을 탁 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화를 내요. 나 집에 갔다 온다고요.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딸을 잡을 힘도 없고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잡는데 제가 질질 끌려가요.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순간 저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손에서 쥐고 있던 그 힘이 쑥 빠지는 거였어요. 손에 힘이 쑥 빠지면서 제가 이끄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길에서 저를 본 사람들은 저 여자 뭐하는 여잔가 이랬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방언 소리를 처음 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방언이 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하세요. 말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실 때 많이 하세요.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회개를 먼저 하시고 나오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